안녕하세요. 이교구 24목장 안구복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던 아버지와 권사님이셨던 어머님께서는 일남 6녀를 두셨는데 자매들과 남동생 지금 모두 권사와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저는 넷째 딸로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간증문을 쓰다 보니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눈이 많이 오는 새벽에 아버지께서 쌀이비로 눈을 쓸어 길을 내주시면 우리 가족은 아버지 뒤를 따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과 부모님께서 기도원에 가시면 우리는 그곳이 놀이터인 양 뛰놀았던 기억,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덧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큰아들 중3, 작은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 키워야 하는 막막하고 힘겨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멍하니 앉아있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두 아들의 똘망거리는 눈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애들을 키우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친정어머님께 두 아들을 맡기고 기도로 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루 금식이나 한 끼 금식은 해보았지만 부끄럽게도 며칠씩은 못 해봤어요.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생수만 마시면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셨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긍휼의 마음과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으로 채워주셨고 혼자 헤쳐나가려니 많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원하는 것을 못 해주는 엄마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영업이라는 경험이 없었기에 처음엔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사원에서 과장으로 국장으로 승진시켜 주셨고 스스로의 자부심은 능력이 되어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열심히 하니 물질도 제법 잘 벌게 되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입사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즈음에 어느 날 대표님께서 지사를 한번 내보라고 권유를 하셔서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만만으로 대리점을 냈지만 사원으로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제 소득도 나아지는데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시간만 채우려는 게 느껴지니 실망만 쌓였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재정은 마이너스로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단돈 1,000원을 빌려보지 않았는데 빚까지 지니 무서운 거예요. 결국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놓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는데 낙심과 좌절은 큰 절망이 되어 하루하루가 참 버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뒤돌아보게 하셨고 겸손하지 않음과 교만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많은 물질을 잃고서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점을 접고 이전 영업사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사원의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불러주셨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고 만남의 복도 주시며 좋은 고객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 체험 속에서 하나하나 회복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내 집으로 다시 이사를 했어요. 20년이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동안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만 날마다 하고 다니는 것이 때로는 싫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차 속에서 기도하며 혼자 앉아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절한 가게를 봤는데 순간 주님이 예비해 주신 가게같이 느껴졌어요. 주인과 계약을 하고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인의 분식 간판같이 복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어찌나 제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던지요. 오픈하고 몇 개월 지나 코로나19라는 특이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코로나가 닥쳐올 것을 미리 아시고 가게를 열게 해주신 주님의 감사한 마음은 성경 필사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으니 너무 편안했고 장사도 제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 됐어요. 또한 올 봄에는 가게를 매입하면서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성경을 쓰다 보면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100% 헌신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시는데 자식은 이런저런 핑계가 있고, 또한 코로나로 면회가 안 돼서 찾지 못하고 면회를 가도 유리창 가림막 너머로 이산가족처럼 됐지만 아버지는 환한 웃음과 행복한 미소로 만나 주셨고, 헤어질 때면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주님 만난 이후 새벽제단을 평생 쌓으셨는데 요양원에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시니 혹 주님을 잊어버리시진 않았을까, 저희 자식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우리 모두 마지막 효도로 생각하고 6월 10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께 영적 기도문과 주기도문을 보여드리면 눈으로 읽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아멘 하면 따라서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7월 9일 그날은 저녁을 잘 잡수시고 7월 10일 아침 5시에 98세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달이란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요. 만약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불효했다는 생각, 죄책감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딸 집에서 자녀들과 교감하며 예배드렸고 찬양 들으시며 주무시다가 천국에 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신남매의 교회가 각기 다르니 예배를 하루에 7번 드리며 많은 분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 잘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친 그 다음 주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많아지면서 차단계가 됐어요. 만일 일주일만 늦게 돌아가셨더라면 인원 제한으로 자녀들이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누어서 장례를 치르는 아픔이 있었을 텐데 깨닫고 보니 너무나 감사였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주시는 지혜를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면 행복과 축복이 오게 됩니다. 물론 희생은 따릅니다. 그러나 희생이 따른다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후회스러움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가정과 나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내 인생의 최고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